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오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밌죠? 뭔가 굉장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지 못해봤던 지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기가 과연 뭐길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할까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또 여기서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절기가 제사인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이 문맥만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절기라고 해놓고 3절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절기하고 제사가 같은 개념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면 절기하고 제사는 구분이 됩니다. 주로 절기 안에 제사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말도 아론과 모세가 함께 가서 바로에게 한 말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 구분을 조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갈 것은 과연 절기가 무엇이길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달라라고까지 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성경의 절기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기가 왜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뭔지를 알았을까요? 절기가 뭔지를 알고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절기가 뭔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절기를 위해서 가라고 했는데 절기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이 결정된 다음에 그때서야 모세가 절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뭔지 그전엔 몰랐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절기라고 하면서 가르친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개념 자체가 출애굽에 대한 거예요. 노예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된 것에 대한 기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라는 개념 자체를 종으로 있을 때에는 알 수 없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목적으로 자기네들이 탈출을 하는 건지, 뭘 목적으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가는지조차도 사실 정확한 이해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을 하게 만들었던 절기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절기를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절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게 유월절 절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먹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먹는 걸 하는데 누가 먹냐면 거류인들,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길게 절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신명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절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 절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으면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절기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절기에 하는 일은 노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먹는 것으로 나왔죠.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즐겁지 못했나 봐요. 노예로 계속 부역에 시달렸을 테니까 당연히 즐겁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와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 보면 먹고 즐거워하는 걸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즐거워하는 걸 절기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지시한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의미는 사실은 원어를 봐도 그렇고 앞뒤 문맥 내용을 봐도 그렇고 여호와와 함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여호와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즐거워하면 안 돼요. 그냥 즐거워하면 안 되고 고난이 있었던 때,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즐거워합니다.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도록 해요. 유교병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교병은 뭐냐면, 유교병은 그 누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시킨 빵입니다. 우리나라에 발효시킨 빵이 뭐가 있죠?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보가 술빵 발효시키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아, 빵은 다 발효시키나요? 네, 그렇군요. 그게 유교병이에요. 발효시킨 빵이 유교병입니다. 유교병이 맛있죠. 발효시켜야 맛있죠.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은 빵입니다. 그럼 무슨 맛으로 먹어요? 맛이 없겠죠. 그래서 그걸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급히 먹으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거 언제 발효시키고 있어요.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유교병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무교병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즐겁게 노는데 고난의 때를 기억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가지고 즐겁게 놉니다.
그냥 즐겁게 놀지 않아요. 고난을 잊지 않고 즐겁게 놀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놀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만이 아니라 누구하고도 즐겁게 노냐면 자녀와 노비와 객가 고아와 과부와 돈이 없고 핍박받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요. 이게 절기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그냥 절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제사와 성회가 있어요. 제사는 뭘 하는 거죠? 제사는 꼭 양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너무 양으로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너무 양으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염소이기도 하고요. 비둘기도 괜찮아요. 혹은 비둘기조차도 없으면 그냥 밀가루도 괜찮아요. 그런 걸 갖고 내 죄를 전가시키죠. 밀가루에다가. 되게 의외의 개념이죠. 반드시 어린 양이어야 하는 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양이나 염소로 이야기를 해요. 하기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거를 살 만한 돈이 없으면 비둘기도 이야기를 해요. 비둘기도 없으면, 이것도 없다 그러면 밀가루라도. 그러니까 피 자체가 중요한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상징인 거예요. 피 자체가 중요한 거면 밀가루는 안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밀가루도 허용을 하거든요. 그것조차도 없으면, 그 밀가루조차도 없으면 동전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걸 바꾸는 동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꼭 피를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제도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사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조건인 거죠.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없게 만드는, 죄가 없는 상태로 절기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절기 안에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성회도 있어요. 거룩한 모임이 있어요. 이 성회에선 뭘 하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안에는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함받는 제도가 있고요.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외로운 자들, 레위족들, 나그네들, 객들, 이러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절기입니다. 절기는 1시간, 2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6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무교절로 일주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6일 동안 무교절이 들어가요. 보통 일주일씩 해요. 77절에 이르면서는 장막절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것도 7일, 8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며칠씩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도 있고 성회도 있는 거죠. 어떤 절기에서는 매일 성회로 모이고요. 어떤 절기에서는 단회적으로 성회를 한 번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안엔 제사와 성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길래 하나님은 이걸 하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하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절기가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절기가 없어졌죠. 절기라기보다 절기의 정신, 절기의 삶이 신앙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기 때에는 결국 위아래 사람 구분이 없어요. 네 거 내 거 없어요. 그냥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절기 때에 할 일이에요.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구분이 없이 누구든지 함께 어울려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어떤 의미였을지, 절기가 얼마나 기다려졌을지. 이때는 계속 이동을 했겠죠.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동을 했겠죠. 이동을 하면서도 양을 쳤겠죠. 뭔가 이동을 하면서도 먹을 거를 생산해내야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절기를 이동 중에도 절기를 지켜서 가는 거예요. 큰 절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는 절기가 큰 절기가 3개, 나중에는 7개의 절기를 가져요. 그 절기가 되면 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즐겁고 신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명령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계속 걷다가 절기가 되면 장막을 치고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계속 노동을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절기는 언제 와? 6월절 언제 해? 7.7절은 언제 해? 무교절은 언제 해?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던 때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러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절기는 그렇게 기다리는 요소였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절기와 예배예요.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배는 뭘까요? 절기가 예배인가? 절기 안에는 제사도 있고 성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노는 것도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게 예배일까요? 어떤 게 예배일까요? 제사가 예배일까요? 성회가 예배일까요? 노는 게 예배일까요? 어떤 게 예배일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의 내리고 있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나요? 구약에서 그 전통을 찾자면 이 중에 어떤 게 우리에게 예배인가요?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때의 예배와 제사와 성회와 절기를 조금 더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제사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 보면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이렇게 구약을 보면 예배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있어요. 근데 예배하고 제사는 구분된 용어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개념하고 제사라고 하는 개념은 일치되지는 않아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사실 어디서든 어떻게든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에도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성회에도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신약 시대 지금하고 좀 다른 개념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제사와 예배는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럼 제사는 뭔가요? 제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는 형식이에요. 우리의 피를 어린 양이나 염소에게 넣어서 이것은 우리의 죄를 넣는다는 상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이나 염소에 넣어서 이제 나는 죄가 사함받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어린 양이 대신 지어서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죠. 제사가 예배라고 하면 이제 예배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는 이제 없어졌죠. 사라졌어요. 왜 제사는 사라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로 제사의 효력을 다 끝내셨어요. 지금도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그걸 끝내버리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설명할 때 제사적인 요소로 예배를 설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예요. 숱하게 많은 설교 속에서 사실은 저도 자라면서 제사와 예배를 일치시키는 구조의 설교들을 들었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사하고 예배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혹시 예배에서 제사에 대한 감사, 예수님께서 행하신 단번의 제사에 대한 감사는 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 감사를 드리는 과정이 있지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즉 제사가 예배인 건 아니에요. 그래도 형식적으로 보자면 예배에 조금 가까운 게 성회인 것 같아요. 성회는 기도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제사에 대한 감사도 해요. 성회 때.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성경을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도 해요. 이게 성회예요. 성회가 지금 우리의 예배에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가까워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 사실 구약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성회하고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모든 행위들이 성회와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말씀을 배우고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 예배가 성회인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 내리시는 걸 보면 단지 성회적 기준으로만 정의 내리지는 않아요. 단지 성회적 기준으로만 정의 내리지 않고 산 제사로서, 살아있는 제사로서, 우리를 제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서, 일상으로서 예배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는 예배 그러면은 산 예배, 일상의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벗어난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제가 2017년도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논증을 끌고 가지는 않을게요. 혹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되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따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배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훨씬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전체를 다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성회도 예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주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정도는 성회하고 어느 정도 맞붙는 느낌은 있죠. 이제 다시 절기로 돌아갈게요. 절기에는 제사를 하고 성회를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놀았어요. 저는 굳이 구약에서 예배의 전통을 찾자면 절기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절기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단지 하나만 보여주고 싶어서 출애굽을 시켰던 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출애굽을 시켜서 절기가 담고 있는 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절기 안에 있는 제사와 성회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상하 구분 없이 좌우 구분 없이 함께 노는 이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종으로 노예로 노비로 애굽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서 즐겁게 놀지 못하는 그들을 즐겁게 놀게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 앞에서 거짓되고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정의로운 사랑의 사상들을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주인과 종이 없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함께 즐거워하면서 놀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위하여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 모든 걸 알려주고 이런 삶을 소개해주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유, 출애굽의 근거로 절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굳이 출애굽을 위해서 절기를 꼽을 이유가 없었어요. 죄사함을 위해서라면 그냥 제사라고만 하면 됐겠죠.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냥 경배받기 위해서라면 그냥 성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됐겠죠. 근데 굳이 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있죠. 구약에서 찾아내는 예배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배운 것이고 저도 2017년도에 예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즉 구약과 지금 우리 시대의 예배의 차이에 대해서 구약은 장소적 개념이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장소적 개념이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큰 구분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학자들이. 근데 뭔가 애매한 구석이 많아요. 그렇게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적용해도 지금 우리에게 예배는 장소적 개념으로 구약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바라보기는 힘들어요. 장소적 개념으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계신 성막, 성소, 지성소 거기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절기는 그렇게 설명되지 않거든요. 절기는 그렇게 설명되지 않고 모여서 그냥 노는 것으로 설명하지 장소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지역에서 놀도록 해요. 그 지역에서 권속들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소적 개념으로 묶여 있다고만 볼 수도 없어요. 함께 놀게 만들기 위해서 장소적 개념을 설정하고 성소와 성막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모여서 놀게 만드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오지 않아도 각자의 성막과 각자의 지역 안에서 자기들의 권속들과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장소로서만 이걸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사람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한정적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만, 즉 지성소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증거궤, 언약궤의 그 자리에만 하나님이 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무소부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적으로 임하기도 했어요. 불과 구름이 그 위에 임하기도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현상적으로 그 장소로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른 곳에 없었냐면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무소부지하게 모든 곳에 다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그 절개가 가능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장소로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자기들의 권속들끼리 그 절기를,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사가 없어요. 성의 개념이 소위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예배에 가까운 것이라고 그냥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있죠.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 있고 말씀이 있는 성회 개념의 예배를 주일날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족해요. 성경에 성회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회에 대한 규율이나 규정이나 법이나 강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계속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처럼 자주 예배 드리지도 않았어요. 한 11번 정도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11번 정도 모였어요. 그 대신 한 번 모이면 일주일씩 모인 거죠. 일주일씩. 그리고 성회를 그때 막 매번 한 거죠. 횟수를 본다면 아마 우리랑 비슷할 것 같지만 띄엄띄엄 모이되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되 막 한 일주일씩 모여서 그냥 같이 막 살고 막 이랬던 거예요. 단지 요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요 정도 수준의 이런 모임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최소한 일주일씩을 절기가 되면 같이 살았어요. 흩어져서 따로 살다가 일주일 동안은 같이 모인 거예요. 계속 그냥 매일 만난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같이 있어서 뭘 했냐면 같이 놀았던 거예요. 그게 절기였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에 굉장히 많이 의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증거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괜찮아요. 안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 스스로가 신앙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걸 뭘 근거로 확인을 하죠? 뭘 근거로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를 가지고 그걸 생각을 하죠.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죠. 예배를 안 드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매우 훌륭한 기독교인인 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죠. 저는 잘못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시작이라고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예배가 아니라 성회가 아니라 절기였다는 것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말하자면 일주일 동안의 그들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그 모습, 그 모양, 그 정신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종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종이 있어요. 종. 지금도 노예 제도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들과 평소에는 주인과 노예로 지내는데 절기가 되면 그의 노예들과 한 상에서 같이 그냥 막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인들이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엔 잘 알지 못하던, 혹은 내가 그냥 단지 도움을 주기만 했던, 도와주지도 않았던 나와 상관없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나그네들.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링크를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나그네라고 여기 표현된 나그네라고 표현된 그 원래의 언어를 보면 거의 난민에 가까운 그런 언어라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히브리어 학 박사님이 올리신 내용을 제가 보고 최근에 저도 알았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그네라고만 써 있지만 사실은 거의 난민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자들과 그냥 구분 없이, 상하 구분 없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절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말고 이 예배 때 우리가 나눈 사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촉발되어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절기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 됨은 성회에 참여함으로 안 돼. 출애굽의 목적이 성회에 있지 않고 절기에 있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 됨은 성회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절기 때 한 거예요. 절기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이제 율법 한 번 남았어요. 앞에 있는 율법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고민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관습들을 하나하나 계속 깨부수는 거예요. 계속 부수는 거예요. 종교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벽들을 다 허물게 만들죠. 종의 제도를 허물게 만들고, 경제 제도를 허물게 만들고, 폭력적인 제도들을 허물게 만들고, 그런 제도들 하나씩 종교 활동들을 통해서 허물어내게 만들죠. 그게 율법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막 부리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절기가 됐어요. 이제 평소에 막 화내고 이거 한 말이야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절기가 됐어요. 이제 왔어요. 예전엔 눈도 못 맞추던 애예요. 근데 절기가 돼서 딱 들어왔어요. 절기에 이제 한 상에서 같이 형제처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할까요? 매우 어색하겠죠. 그리고 절기가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런 관계, 세상이 짓고 있는 모든 경계들, 세상이 짓고 있는 만들고 있는 모든 벽들, 세상이 만들어내고 양산해내는 고통들, 세상이 만들어내는 선입견들, 이런 거를 절기를 통해서 다 부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지나가던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이제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즐거워했어요. 신났어요. 그냥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을, 6일을, 7일을, 8일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박 2일만 같이 지내도 친해지잖아요. MT를 가보셔서 알죠. 1박 2일만 갔다 와도 뭔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고 막 엮여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2박 3일, 3박 4일 하면 더 심해지죠. 근데 그거를 일주일씩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냥 즐거워할지니라도 아니고 온전히 즐거워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고아와 과부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남자들이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과부들도 마찬가지죠. 몸을 팔지 않으면 구걸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상에서 일주일 동안 나와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놀았어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보여요. 그 지나칠 수 있겠어요? 지나치지 못하죠. 지나치지 못합니다. 나그네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민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전쟁을 피해서 혹은 어딘가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무리들과 이스라엘 무리도 이동을 하는 무리였는데 그 이동하는 이스라엘 무리에 섞여서 같이 갈 정도면 얼마나 오갈 데가 없으며 얼마나 처량한 신세예요. 근데 그 처량한 신세를 갖고 있는 난민으로 예상되는 그 나그네, 그 사람들 평소에 무슨 거들떠나 봤겠어요? 근데 절기를 기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즐거워했어요. 온전히 즐거워했어요. 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난민들을 그냥 둘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그게 절기가 갖는 힘인 거예요. 평소에도 안식일과 안식년이 이런 역할을 하죠. 절기는 더 뜨겁게 이 역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훨씬 더 뜨겁게 이 역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지 하루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며 나랑 평소에 같이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가족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들을 간과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가 갖는 힘입니다. 저는 예배가 이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사실은 이 절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로 상징화가 됩니다. 상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상징에 대한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다 주무세요. 상징 설교를 하면. 그래서 이 상징 설교는 2017년도 때 하고 끝나고 안 한다 그랬죠. 나중에 따로 질문을 하거나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로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안에도 다 그리스도가 녹아 있어요. 전부 그리스도가 녹아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 제사 안에만이 아니라 이 절기 안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가득하게 차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게 아니면 이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아니면 그리스도는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왜? 우리의 죄를 사해줘서 뭘 어떻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은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이 생각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이 생각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서울대를 가는 거죠. 그 인생의 목표인 거죠. 이게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의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 사함과 의사는 전혀 상관이 없죠. 죄 사함과 아파트도 상관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죄가 가로막아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아서 하지 못했던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율법을 배우면서 쭉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가로막아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사함 받은 자들은 이제 죄가 가로막아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것들입니다.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게 고통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가로막아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했을 때 기뻐요. 이제는 예전에는 고아와 과부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놀았을 때 불편했어요. 성경을 빗대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기뻐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근데 예전에도 고아와 과부가 불편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불편할 것처럼 여겨져요. 옛날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성 때문에. 근데 막상 고아와 과부와 함께 가보면 불편하지 않다니까요. 예전에 내가 지금까지 죄의 습성 속에서 살아왔던 그 습성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화해하지 못하고
내 것을 내어주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내 삶의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는 게 두렵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고로 우리는 그것을 깨도 기쁠 수 있는 현장들을 맞이할 수 있는 실력이 사실은 안에 있어요. 있는데 습성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저는 없어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뭘 통해서 그것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냐면 지금 이 현장들을 통해서요. 성령만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역동하지 못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안에는 말씀의 씨앗, 말씀,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그거를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사실은 지금 이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주일의 예배, 이것들을 통해서 충동되어져서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것들을 촉발시켜서 죄가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만들죠. 그 역할을 절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절기를 지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변했던 거예요. 절기를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삶의 패턴들이 이제 모르던 사람들을 알게 됐고 친하지 않던 사람들이 친해지게 된 거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삶의 할애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동안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인데 절기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눈에 가시가 돼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사이가 됐고, 예전엔 채찍질을 날렸던 종이 이제는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절기인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걸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그 삶의 현장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역동시켜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인 이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서 그것이 일상으로 들어가서 일상의 예배로서 우리를 마치 절기를 지내온 사람들이 삶이 바뀌듯이 예배를 지내온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삶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 일상이 바뀌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성도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기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계속 마냥 놀 수 있었죠. 근데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일이 있죠. 먹고 살아야 될 일들이 있죠. 자본주의 사회이잖아요.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접목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주는 정신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중앙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더 큰 희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과 고아와 과부와 난민 나그네들과 더불어 권속들과 더불어 그냥이 아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드러날 모습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